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고백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잊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뭉클함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로부터 큰 은혜를 잊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뭉클함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마움, 감사예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쑥 올라오죠. 고마움이, 감사의 마음이.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사람은,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수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고백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삭막하고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삭막하고 메마른 가운데서 산가 보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볼 때 별 어려움도 없고 다 풍족한 것 같고 그냥 잘 산 것 같은데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 불평, 불만, 속상함만이 늘 토해져 고백되는 겁니다. 뭐냐?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은혜를. 그냥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세상 다 살고 있으면 내 힘든 것만 있는 거죠. 전혀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애썼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들었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메마르고 그래서 원망스러움과 불평, 불만들이 늘 마음에 가득한 거죠. 얼마 전에 데일리한 기사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딸과 성형외과에 갔는데 저보고 가정부인 척 해달라네요 라는 제목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딸이 요즘 들어서 무척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자기 쌍꺼풀 수술, 코 수술을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너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예뻐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자 해도 막무가내 해달라네 해달라. 안 해주면 가출해버리겠다. 막 으름장을 놓으니까 남편하고 둘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쌍꺼풀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됐다며. 그래서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으러 엄마하고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엄마하고 같이 가면서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병원에 가서 엄마가 병원에 가서는 가정부인 척 해줘 라고. 엄마 병원에 가서는 가정부인 척 해줘 하더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가정부인 척 해달라. 딸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말을 하는가 싶어 물었더니 왜? 라고 물었더니 그래야 내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성형을 잘 해줄 거 아니야.
이 돈. 벌써 얘들이요. 부잣집 딸. 부잣집 딸. 이 돈. 부자. 돈.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고 온종일 울었답니다. 온종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 되면 은혜로 알지 못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거, 부모님 재산 물려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당연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무엇만? 속상함, 서운함, 원망, 불평, 불만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자식들에게 열심히 벌어 물려줬는데 은혜로 모르고 감사 전혀 모를 때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때야 바보처럼.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 성장하고 그래서 버릇없는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은 잘못 성장한 버릇없는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 하루의 삶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하루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사라져버린 채 감사가 없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속상함과 서러움만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앞에서 언급한 그 한심하기 그지없는 여중생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은 상쾌해진다. 상쾌해진다. 벌어도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보이고 벌어도 또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또 초라하게 보이고 나보다 없는 사람은 또 우습게 보이고 이 엉터리의 삶, 이 바보 같은 삶 모습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들의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가득 찬 그물.
추수감사 주일과 어울리는 제목입니까? 안 어울리는 제목입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귀한 제목을 주시는지 몰라. 추수감사 주일에 가득 찬 그물.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가득 찬 그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은 채 날이 점점점 밝아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밝아오고 있었다. 그때 디베레아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이 했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지난 주일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 처음으로 하신 말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까? 아니요. 다 알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물을 질을 하였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의 그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다 하시면서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아멘. 바로 그들에게 주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것이 원리다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도 뭐가 풍성하면 비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되고 주님 없이도 흥왕하고 주님 없이도 성공하고 그것은 비극이다라고 했습니다. 비극이다.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모습이다.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빈 그물의 원리만 말씀해 주셨을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이 빈 그물의 원리만 말씀해 주신 것일까? 아니요. 가득 찬 그물의 원리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득 찬 그물의. 그렇다면 그 가득 찬 그물의 원리가 뭘까? 오늘은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하였다? 그물이 가득 차게, 밤새 내 빈 그물이었는데 그물이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밤새 내 그물질을 해도 빈 그물이었는데 이렇게 그물 가득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제자들의 고기 잡는 기술이 아니고, 제자들의 업으로서의 노하우가 아니고, 그들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빈 그물도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이 가득 찬 그물의 원리도 바로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 여러분, 빈 그물을 거두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득 찬 그물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득 찬 그물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노하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합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그는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 몫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나가 내가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들 다 탕진하고 내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야지라고 갔을까요?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 재산 내가 다 받아갖고 그놈 미리 받아서 가서 타국에 가서 신나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내가 거지로 와야지라고 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미리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 멋진 삶들로 살아보리라. 그래서 멋지게 성공하고 참으로 신나고 즐겁게 살리라 라는 그 자기 생각, 자기 꿈을 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빈 그물이었습니까? 가득 찬 그물이었습니까?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 삶의 결과는 빈 그물이었다라는. 빈 그물. 여러분, 왜 빈 그물의 결과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왜? 이 작은 아들이 왜 빈 그물을 거두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그 이유와 원인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분석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잡다한 것들로,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왜 빈 그물이 됐지? 라는 그 이유와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 얼마든지.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빈 그물을 거두게 됐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빈 그물을 거뒀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빈 그물의 원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삶의 원리가 작동된 거죠.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는 세상의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원리가 작동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원리가 작동된다. 작동된다. 그렇다면 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일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이 자기. 세상을 보니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세상을 보니 저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세상을 보니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이 자기 생각. 그래서 떠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버지와 떼어놓으려는 아버지와 떼어놓으려는 사단마귀의 역사다. 사단마귀. 여러분 이렇게 못난 자가 사탄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 주장들이 강해지게 되면 순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순종이 안 된다. 우리의 못난 자를 사탄마귀에 부추겨서 내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 뜻 이것들이 강해지면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이. 그리고 이것은 가득 찬 그물의 원리를 벗어나는 바로 순종함으로 가득 찬 그물, 그 그물이 채워지는 이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게 된다. 길을 걷게 된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가득 찬 그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지 말고 세상 보고 야 저러면 성공하겠구나라고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지 말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득 찬 그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모두도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면 우리도 예 하고 우리도 오른편에 착 던질 터인데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성이 제자들한테 오른편에 던져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하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도 그냥 오른편에다 던져요. 예. 근데 그 음성이 잘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편에 던져야 되냐 왼편에 던져야 되냐 조금 가서 던져야 되냐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고 범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 망설여진다라는 이야기. 망설여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여지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지난 주일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셨던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원리일 것 같습니까? 빈 그물의 원리죠. 빈 그물의 원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빈 그물의 원리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은 무슨 원리일 것 같습니까? 가득 찬 그물의 원리다. 가득 찬 그물의 원리. 근데 앞서서 가득 찬 그물의 원리는 무엇 함으로 가득 찬 그물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까? 앞서서 지금 계속 말씀해서 순종. 근데 여기는 지금 순종 대신에 뭐가 지금 들어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들어 있어요. 이게 순종 대신에.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됨. 즉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밀함. 친밀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친밀함 속에 담겨있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가득 찬 그물을, 이 친밀함 속에 담겨있는 순종함으로 가득 찬 그물을. 자, 그러므로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어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가득 찬 그물을 거두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친밀함으로 하는 친밀함. 주님과 친밀함으로 음성이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잘 들린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그 음성이 잘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그물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 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친밀함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 친밀함에. 이 친밀함을 감정적 친밀함을 친밀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감정적 친밀함을 친밀함으로 오해. 여기서 친밀함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친밀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적 친밀함은 온전한 순종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삶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친밀함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이 친밀해지고 그 순간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드릴 것 같고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것 같은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망설여진다. 손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발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삶이. 나 그거 잘 못해요. 나 그거 힘든데. 나하고는 잘 그거 안 맞은 것 같은데. 내 체질은 아닌데. 여러분, 이 감정적 친밀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친밀함을 담고 있는 이 순종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즉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 어떤 곳에도 막힘없이 가지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가지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지 속에 있는 것이 또 막힘없이 나무로 들어온다. 주고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에 뭐가 열리기 시작한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 나무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막힘없이 가지로 들어가고 가지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막힘없이 나무로 들어올 때에 그 가지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그물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에 있어서의 삶의 원리, 이 가득 찬 그물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니까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왜 빈 그물의 원리, 즉 다시 말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왜 가득 찬 그물의 원리, 즉 순종함으로야 풍성한, 즉 가득 찬 그물을 거두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가? 왜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빈 그물의 원리와 가득 찬 그물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 왜?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나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아멘. 우리는 내가 주인된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자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은 빈 그물의 원리, 가득 찬 그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0절,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쫙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제자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로 자기들에게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란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호숫가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잡은 고기를 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호숫가에 올라왔더니 그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고기를 잡아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신바람이 나서 호숫가로 다 올라왔는데,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 굽고 계셨다. 굽고 계셨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자들 추운 바다에서 밤에 추운 바다에서 그물 잡는 옷이 다 젖어서 몸은 얼어있고 옷은 다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새내 빈 그릇이지만 그물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지금 아침이 되어서 배가 고플 대로 고픈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올려 굽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몸을 녹이도록 젖어버리는 옷들을 말리도록 숯불을 피워놓으셨다. 그리고 배고픈 그들의 그 시장기를 때울 수 있도록,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것은 당시 제자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디베레 호숫가에서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상하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처지를 하신 주님께서 그 아침에 디베레 호숫가에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시는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걸어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 나온 제자들만을 위하심이 아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험하고 거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삶을 두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리고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기를 확 잡아서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잡은 고기를 조금 가지고 와라.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떡도 올려놓고 생선도 올려놓고 지금 굽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잡은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굽고 있는 떡과 생선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굽고 있는 떡과 생선이 부족해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셨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잡은 그 생선이, 그 물고기가 어떠한 물고기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를 지금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배로 고기를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그물에 담긴 고기를 호숫가로 끌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빈 그물.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그물은 빈 그물이다라는 겁니다. 고기 한 마리도 없는 빈 그물. 바로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잡았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너희가 지금 끌고 막 기뻐서 막 그냥 갖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고기를 조금 가져오라. 여기 보면 지금 너희가 잡은 고기라 하지 않아요. 주님께 지금 너희가 잡은 고기라 하지 않고 지금 잡은 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잡은 고기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지금 잡은 고기, 그리고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얼마 가져오라? 조금. 그 잡은 것 중에 조금 가져오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자들이 생선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빈 그물만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바로 호숫가에
숯불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떡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지 못했어도 그 호숫가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숯불이, 생선이, 떡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이야기.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빈 그물의 삶도 은혜이고 가득 찬 그물의 삶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 그물의 삶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내 주장, 내 논리, 내 이론, 내 고집 세워서 살지 말고 이것은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철저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빈 그물이 아닌 가득 찬 그물을 거두어 올리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누군가로부터 은혜 입은 일이 많아 늘 감사를 표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 입은 일이 없어 감사를 표하는 일이 없습니까? 2번 시작. 주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3번 시작. 가득 찬 그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알아서 이제 우리의 삶은 빈 그물의 원리, 가득 찬 그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됨을 이제 다시 한번 명심하여 그 원리를 따라 빈 그물이 아닌 가득 찬 그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